사무엘하 10장 말씀인데 은혜를 온수로 갚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 그리고 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온수로 갚는다, 배신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배신이에요.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초보은 죽어서 풀이 되더라도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산문도 그 왕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을 하는데,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질 줄이 없으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왕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는 돌의 색이고 온수는 물의 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은혜는 물의 색이고 온수는 돌의 색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헤아려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또 세워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복귀해 볼까요? 은혜가 뭐라고요? 바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으시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 그래서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오직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오직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로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은총이 이루어져요. 은총은 뭐라겠습니까?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일생에 있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로 일하십니다.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은혜를 통하여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요. 세상을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그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근데 2절 보니까 그 하논의 아버지, 죽은 암몬의 왕이 나하스입니다.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암몬의 왕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조문을 합니다. 가서 신하들에게 가서 조상하고 와라. 조문객을 보내요. 파견해요. 근데 보낼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조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문객을 보냈다는 것은 화친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친?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그 암몬의 관리들이, 신하들이죠. 암몬의 관리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시나이까? 아닙니다. 그의 신하를 통해서 이 성을 탐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탐꾼이라는 거죠. 암몬의 성, 이 성이라고 말했는데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큰 성, 아주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라빠성입니다. 라빠성. 그러니까 견고하고 아주 요새와 같고 큰 성이기 때문에 함락 당한 일이 없어요. 함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의 비밀을 다 알게 되면 함락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함락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변국 원수 적국으로부터 그 나빠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일리는 있죠. 그런데 이 신하들, 관리들이 오판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폈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 나오죠. 말씀들이. 하다레셀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등등.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은혜가 함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싸워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압이 암몬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자기들도 정복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판입니다.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어요. 그래서 싸워 이긴 거예요. 모압이 전쟁하러 온 거예요. 싸워 이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은 가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전쟁하러 오니까 전쟁에는 필승해야 되잖아요. 필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고 필승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다윗의 나라가 더 커지고 다윗의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암몬의 신하들이 관리들이 오해하고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버려요. 조문객을 붙잡아요. 그리고 수염의 반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수염을 그때 당시에는 길렀는데 기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인, 종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리고 이 수염을 길게 기름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수염은. 그러니까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노예나 포로가 아니라 나는 자유자다.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수염을 통해서. 그 수염이 더 길수록 아주 명예롭고 그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자임을 보여주고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을 반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복을 발목까지 이렇게 차게 의복을 입거든요. 길게 발목까지 덮거든요. 근데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어. 그게 뭐냐면 엉덩이 있는 데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이 일은 가장 큰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고 전쟁으로 붙잡힌 포로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문객을 보냈는데 하천하러 보냈는데 그 모욕할 뿐만 아니라 붙잡아서 전쟁 포로처럼 취급한 거죠.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겉옷만 입지 속옷이 없었어요. 속옷이. 그러니까 발목까지, 그러니까 그 긴 옷이 상의 하의를 다 대체하고 두꺼운 옷을 입기 때문에 속옷까지 대체하는 거죠. 근데 엉덩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맨살이 드러나죠. 부끄러운 부위가 다 드러나죠. 가장 큰 모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에게 그렇게 한 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갈 수 없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 은혜를 온수로 갚는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부끄러워하니까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다 와라 이렇게 말해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한 일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조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오히려 온수로 갚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절 우리가 다음 달라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암몬이 이제 다윗의 미워함을 받게 되었다함을 알고 일전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4개의 나라, 4개 국에서 33,000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사요.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전쟁하겠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몬은 아주 크고요. 암몬의 수도는 라빠인데 이 라빠성은 아주 큰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요새와 같은 것이고 한 번도 함락당한 일이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함락을 안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다윗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주변에 4개 나라에 보내서 용병을 산 거예요. 돈을 주고 용병을 샀는데 강력한 용병, 싸움에 능한 33,000명의 용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해.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나마나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틀림없잖아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마병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중과 부적이란 말이 있어서 마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군사력이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대승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또 질병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세요. 나를 대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했잖아요. 은총은 바로 앞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은혜를 받으면 은총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그 앞에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너에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너를 사랑해주고 돌봐줄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온수로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 버려요. 아 바쁘다 바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기뻐하거나 즐거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보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마음입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그 여호와가 가장 기뻐하시는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자를 돌봐줌으로써 여호와의 은혜에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작은 소자들,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이번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날이구나. 엊그저께 저녁 시간 때.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이런 어려운 분 계시는데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전혀 삶의 의욕도 없으시고 전혀 뭘 못 드셔요. 근데 복음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섬김의 삶을 막 살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분이 또 작은 소자잖아요.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준비해서 같이 갔죠. 사모라. 가지고 그분과 권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분이 치매가 있으셔. 그러니까 알아보시겠어요? 판단력이 있으시겠어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근데 또 갔더니 그분이 귀가 멀어서 전혀 못 들으셔. 보청기도 없어. 장벽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20년 넘도록 그런 작은 소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치매라고 해도 전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100%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는 믿음이 될까?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전혀 안 들리세요. 양쪽 귀, 보청기도 안 쓰, 전혀 못 들으세요. 그러면 이거 전한다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치매예요. 그래도 1초도 생각하라고. 그래요? 또 귀가 전혀 안 들리세요.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서 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마음으로 전한 이것이 마음으로 전해서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 작은 소자를 섬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선.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만 예수 말씀 들어야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치매를 통해서 또 귀가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생존하고 계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연명하고 계셨어. 근데 상황을 보니까 출발합니다.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저기서 유턴했어. 가고 다시 여가 무진로 쪽에 밀려서 이쪽 직전했는데 너무 그쪽에 밀려서 유턴하고 무진로로 가자 했더니 너무 밀려가지고 다시 틀어갖고 공항 쪽으로 가가지고 간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차가 밀렸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는 길은 또 더 멀거든요. 신호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갔죠. 근데 그 시간까지도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혀 힘이 없었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더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뭘 안 드셔. 근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세요. 장애인. 어린아이 수준이야. 근데 70이야 아들이. 할머니가 90이고.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뭐라도 드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유를 사갖고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딱 세워서 뒤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힘들면 다시 누워버리잖아요. 근데 눈이 덩그러져 가지고 눈이 살아있고 생기가 도는 거야. 주님이 하셨죠? 그거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목숨 돌아가지 않고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 여러분,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귀를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십니다. 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들어쓰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잘했다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요, 원수 사탄마귀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시거나 에너지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 좋아할 일이에요. 마귀. 근데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에 힘이 생기죠.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내가 흔들려 버렸는데 이제는 분별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니까 마귀 좋아할 일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간증자가 됩니다. 그러면 원수 사탄마귀는요, 얼마나 강교하냐면 이 카드가 이제는 소용없네 그러면 금방 포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카드 하나로요 10년 20년 평생을 나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이 베풀고자 한 은혜에 대해서 원수로 갚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증자가 됩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원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면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주일날 아침인데도 카톡을 보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격려를 그때그때마다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너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다른 분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만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죄인이죠. 넘어지고 깨어지죠. 정말 보잘것없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아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으로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록된 말씀은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기록됐다 했잖아요.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는 저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먹음으로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을 전하면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순복하게 됩니다. 순복. 순종하고 복종해요. 기쁨으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당연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한다니까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4시로 말하면 11시 45분이라고 해요. 15분 전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지난 이후로는 5분 전이라고 그러죠. 세상 종말이 5분 남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생,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삼가라 그랬어요. 선생인데 거짓이에요. 짜가. 그래서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수없이 많은 배우는 자들이 있죠. 그 선생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 참된 선생이어야 돼요. 참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요. 거짓 교훈을 전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도 왜곡이 되고 변질되고요. 그들의 예배도 왜곡되고 변질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선지자들. 그래서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말씀으로 전한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분별하는 힘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가장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곳에서 송년 마지막 예배인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새해에도 주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틀림없어요. 하문이 왕이 되었는데 은총을 베풀리라 신하들을 보내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말하면서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까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의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부까지 잘라 돌려보내며 다윗에게 알리니 다윗이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러 교회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게 본문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온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니라. 4개국 33,000명이죠. 근데 저희 봐보세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온수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을 불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배신 때리면서 온수로 갚아. 그러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분명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나를 더 무너뜨리려고 무서운 계획을 갖는다니까요. 이렇게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무섭죠. 은혜 베풀었다가 큰 코 다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 보면요.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온수 대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수되게 만들고요. 온수 맺게 만들고요.
그들이 또 우리를 계속 미워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말 막 루머를 퍼뜨리면서 우리를 미워하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에너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께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맡기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2025년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 원리를 깨달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맡기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며 축복합니다.